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적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전도라고 생각되십니까? 전에 계셨던 우리 노 목사님은 큰 십자가를 만들으셔가지고 이렇게 학교 앞에 서서 이렇게 예수 선당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전도라고 하면 그런 노방 전도라든지 혹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은 그러한 세계적인 강사님이 큰 강당을 빌려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설교하는 그런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도 전도의 중요한 부분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전도를 위해서 보내시면서 하셨던 이 말씀들을 함께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는 어떤 것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둘씩 보내시며 더러우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주님이 12명의 제자를 전도를 위해서 보내시면서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는 말씀이죠. 왜 예수님께서 전도를 보내실 적에 2명씩 짝을 지어 보내셨는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적에는 한 명 가면은 좀 어쩌면은 숙소듣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 만나면은 또 낙심될 일도 있기 때문에 2명씩 해서 서로 격려하고 돕도록 하기 위해서 2명씩 보내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혼자 살도록 특별히 부르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함께 혹은 부부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했습니다.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성경은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서 그에게 아내로 주셔서 함께 살게 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 밥을 지어 먹을 수도 있고 혼자 돈을 벌며 자식을 키우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흔히 독불장군이라는 말을 듣죠. 아무도 안 도와줘도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독불장군, 이것은 성경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이렇게 도와주고 도움받으면서 해나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모든 걸 하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바람직한 일꾼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일꾼의 모습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두 사람이 함께 하면은 2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이나 4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들어 응답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더 응답을 빨리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그곳에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한 분인 신과와 같이 우리 성도와 함께 모이는 그 일을 아주 기뻐하시고 그러한 일에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선도를 나가는 제자들을 혼자씩 보내지 아니하시고 2명씩 짝을 지어 보내신 것은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일이 더 효율적이고 그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2명씩 짝을 지어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얼마든지 나 혼자서 교회를 안 나와도 가정에서 인터넷 통해 설교를 듣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면서 내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골방 기도하면서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성도가 함께 모여서 또 모르는 부분은 배우기도 하고 아시는 분은 모르는 분에게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연약한 사람은 또 붙들어 도와드리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함께 이렇게 단체 생활, 우리가 많이 쓰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은 교회당이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모여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고 또 끌어주고 밀어주고 가르쳐주고 배우고 세워주고 또 일으켜주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살도록 하신 것이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고 오늘 2명씩 짝을 지어 보내신 것도 그러한 일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2명씩 짝을 지어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 잘 믿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나보다 더 믿음 좋은 분에게 또 많이 배운 분에게 늘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과 또 모르는 분들은 무시하고 또 외면하기보다는 가르쳐 주려고 하고 또 세워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공동체 생활을 잘 해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져 있을 적에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서 정말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고 나오고 싶어 하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엔 둘씩 짝을 지어 보냈다라고만 이렇게 기록했지 12명 제자를 누구와 누구를 짝을 지었는지는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짝을 누구와 지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형제이니까 서로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짝을 지어 주었는데
그들은 그 짝을 지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시몬이라는 제자하고 가룟 유다라는 제자하고 짝을 지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사회에 그 데모를 하는 그런 운동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정부에 항거하기 위해서 시민운동을 일으키던 그러한 일에 종사된 사람이 시몬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 또 예수님의 제자 다니면서 돈을 관리하면서 돈을 훔쳐내던 도둑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운동권자와 도둑놈이 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누가 힘들었겠어요? 유다가 힘들었겠어요? 안 그러면 시몬이 힘들었겠어요? 둘 다 힘들었겠죠,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신 분이신데 왜 도둑질하는 이 유다와 왜 운동권자인 시몬을 짝을 지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를 나오시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분들만 다 계시던가요? 아니면은 그 중에는 여러분 기대와 다른 분들도 계시던가요? 후자 쪽이 많으시죠, 그죠? 예,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 천사만 계시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는 성격이 이제 좀 특이하시다든지 좀 이렇게 나와 다른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혼자 예수 믿으면은 간섭받을 일도 없고 간섭할 일도 없고 그냥 혼자 성경 보고 마음껏 기도하고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그런 교회 생활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도 배우고 그 다음에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내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나를 개발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간혹 이렇게 우리가 그 내과에 가보면은 그 돌멩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이렇게 매끄러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매끄러운 돌들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이제 큰 바위가 끼워진 것이어서 이제 날카로운 부분도 있고 투박한 부분도 있고 거친 그런 돌이었지만은 계속 물에 휩쓸려 내려가면서 저 돌과 부딪히고 이 돌과 부딪히면서 원한 부분이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매끄러운 그런 돌이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하게 인격을 다듬으실 적에 칼을 쓰실까요? 망치를 쓰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한 인격으로 다듬으실 적에 칼을 사용하시거나 망치를 사용하시지 않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욕심 많은 사람을 욕심을 버리도록 만들려고 하면 어떤 사람을 붙여주실까요? 예? 욕심 없는 사람? 틀렸습니다. 어떤 사람? 욕심 많은 사람을. 왜 욕심 많은 사람 붙여주실까요? 그런 분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이 자기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 나는 욕심 많은 것이 죄라고 잘못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욕심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참 문제예요, 문제라고 하면서 너도 문제고 나도 문제다. 그래서 상대방을 보면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싫은데 상대방도 다른 사람도 싫지 않겠는가? 욕심을 버리자 하면서 자신이 거기에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여러분, 어쩌면은 왜 하나님께서 너무나 쉬운 스타일인데 만나게 하셨는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몬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가룟유다를 붙여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만나기도 싫은, 같이 있기도 더욱 싫은 그런 분들로 함께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이끌고 가고 있는 정신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업시간이 지난 후에 백화점에 한 손님이 물건을 사러 가게에 들렀습니다. 문이 잠겼어요. 안에 보니까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크를 합니다. 직원이 문을 열고 무슨 일입니까? 제가 조금 이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근무 시간이 가게에 따들 시간이 지났는가 본데 좀 들어가서 잠시 필요한 물건 좀 사면 안 되겠습니까? 그 종업원이 오늘은 영업시간이 끝났습니다. 내일 오십시오.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손님이 내가 물건을 사면은 당신 가게 물건을 팔아주면은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텐데 왜 안 팔려고 합니까? 그 종업원이 대답하기를 장사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내하고는 상관없이 저는 제가 이 가게에서 일하라고 주인이 맡긴 그 시간에 일을 하고 그 시간만큼 내가 받을 돈을 받으면 나는 그만입니다. 제가 손님 때문에 제 개인 시간을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문을 쾅 닫아버리고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종업원이 있다고 할 적에 이 종업원을 이끄는 정신이 뭡니까?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체의 유익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주의가 좋은 면은 어떤 면이 좋은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도 99마냥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셨던 것과 같이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내게 주어진 나의 시간을 잘 관리하고 내 가정을 잘 돌보려고 하는 것, 그 아름다운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 문제는 자기 개인과 자기 개인의 건강과 안녕과 행복, 그것 이상에서 더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이 삶에는 나 혼자만 잘 산다고 해서 잘 되는 사회가 아닙니다. 누군가 버스를 운전해 주어야 되고, 누군가 가스를 넣어 주어야 되고, 누군가 음식을 팔아 주어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밖에 모르는 내 자신의 유익만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데, 문제는 오늘 이 시대의 사조가 이 개인주의입니다. 자기 가정, 자기 개인, 그것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 개인주의가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 개인의 안녕과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아름다운 개인주의인데, 이것이 타락하면은 이기주의가 됩니다. 이기주의. 그러니 이기주의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내 유익을 추구하는, 여러분, 오늘 시대가 이 시대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회사와는 다릅니다. 회사는 이익을 남기기 위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회사 이익이 되면은 사람을 쓰기도 하고, 이익이 안 되면은 사람을 또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익을 남기기 위한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뜻을 배우고 받들어 섬기고 우리가 준행하기 위한 것이 교회이죠. 교회를 나왔는데 보니까 다 내가 도와줄 분들만 있다. 이것은 얼마나 축복된 기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교회를 나왔는데 다 내가 도와줄 애들 분들밖에 안 계신다. 얼마나 축복된 기회입니까? 도와주면서 마음도 보람이 있죠. 상대방도 잘 되니까 나도 마음도 기쁘고 얼마나 삶이 행복한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도움 받을 분도 있고 도와줘야 될 분도 있고 또 배워야 할 일도 있고 가르쳐 드려야 될 일도 있고 그런 가운데 스스로 도와주고 도움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이익단체가 아니라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상대방을 섬기기 위해서 또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내 이익보다는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하는 때로는 기다려주기도 하고 기도해드리기도 하고 내 물질을 쓰기도 하고 또 내 겸손하게 내가 배우기도 하는 그런 단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단체가 되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을 가집니다. 도대체 왜 교회 사람들은 자기 돈을 써가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지, 왜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 상해하면서도 그렇게 잘 참는지, 그러면서 그들은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기에 그러한가라고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를 성천하시기 전에 부르셔서 그들이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지 아니었습니다. 요한 너는 가서 애굽을 복음화시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가서 복수입니다. 교회가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그 일은 교회라는 공통체에다가 맡긴 일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예수님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은 나 혼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서로 협력하고 교회가 하나 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그 일을 준행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교회를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서 교회는 나가되 절대 깊이 들어가지 마라. 너무 골치 아프다. 그런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면은 서로 알력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을 보고 듣고 겪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늦게 오셨다가 축도 전에 내가 나가버리는 신교 내려가지도 않고 집에 가서 밥을 먹는 그런 식의 나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사람은요 자기 개발할 기회가 없으십니다. 내가 배울 기회도 갖지 못하고 내가 도움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시지를 않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만나서 내 고민을 털어놓고 내 아픔을 호소하면서 위로를 받고 또 성경음자로부터 또 아이디어도 얻고 또 나도 아픈 줄 아는데 다른 사람도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었구나 보면서 내가 위로도 얻고 또 힘을 얻고 이렇게 하면서 도움받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면서 함께 예수님의 삶을 배워나가는 그 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질 적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라고요. 예수님만이 이 시대에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할 분이시라고 우리는 외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는 많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만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이 저와 가서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인 것이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사람을 낚는 이 어부의 삶, 전도의 삶은 내가 있는 소그룹에서, 이 교회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런 협력자로서, 도움자로서 협력자로 살아갈 적에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전도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좀 특이한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천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9절 10만 신고 두보로 입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여행을 하실 적에 뭘 가져가시나요? 그 여행이 이렇게 당일 코스가 아니고 이를테면 한 주간 혹은 3, 4일이라도 이렇게 기간을 잡고 떠나실 적에 뭘 준비해 가시나요? 대개 가방을 열고 네이도 넣고 약물도 넣고 또 평소에 먹는 약도 넣을 수 있겠고 혹은 또 크레딧 카드나 예비도 챙기고 그러고는 이제 출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로 보내시면서 너희들을 전도 나갈 적에 물론 당일 코스는 아니다. 그런데 갈 적에 너희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지팡이만 들고 와라. 지팡이. 신발 신고 입은 옷 그대로 하고 지팡이만 들고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돈도 가지고 가지 말고 가방도 가지지 말고 옷도 두 벌 가지고 가지 말고 네이도 물론 가지고 가지 말고 양말은 물론이고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 대책 없으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교회에 예수선도단 원들이 찾아와서는 서울 가는 비행기 표값을 좀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니 여러분들이 제주도 선도하러 왔으면 선도하고 비행기 타고 가시면 될 일이지 그걸 교회에 와서 그 비행기 표값을 내어놓으라고 하느냐 물어보았더니 이분들이 제주도 선도하러 올 적에 돌아갈 그 비행기 표값도 가지고는 왔었대요. 그런데 전도를 하다가 어떤 고아원을 갔는데 고아원은 그 고아들은 많고 너무 고아원이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고아들이 굶주리고 힘든 것을 보고서는 서울 돌아갈 비행기 표값을 그 고아원에다가 도네이션 해버렸대요. 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언제 봤다고 내가 너희들 돈을 줘야 되느냐. 참 답답한 신세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빌겠다 해서 교회당 우르르 교회당에서 이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자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며칠을 안 떠나는 거예요. 보니까 쩔쩔 굶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짜장면 한 그릇 시켜줬더니 좋아라도 먹고 또 이제 또 기도하고 안 떠나시는 거예요. 하는 수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예비를 마련해가지고 분들을 돌려보냈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돈도 가방도 옷도 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떠나라. 여러분 예수님의 처사가 좀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두 가지 주시죠. 한 가지는 지팡이 가지고 가라. 한 가지는 내가 귀신 쫓는 능력을 주겠다라고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아마도 이들은 나가고 싶지 않았겠지만 주님이 등 떠밀어 내보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셨듯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는 고향 사람들이 환영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들고 박대하는 거 보았잖아요.
자, 그런 걸 보았던 제자들을 보고 주님께서 전도하라 가라고 하니까 나가고 싶겠습니까? 우리도 가면 분명히 구박당하고 핍박당할 텐데, 뻔히 강 건너 불처럼 보이는데 가라고 하는 것이니까 가기 싫겠죠. 또 가라고 하면 돈이나 주시고 뭐 이렇게 지도도 주시고 이렇게 하라면도 모르겠는데, 돈도 안 주시고 또 있는 것도 가지고도 가지 말라고 하시면 그냥 가라고 하시니까 너무 무대책한 그런 주님의 모습까지 여겨집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생하지 않고 자란 아이들은요, 커서 어른으로서 독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들은요, 어릴 때부터 집안일도 시키고 설거지도 시키고 일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신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아이들이 집에서 가정일 훈련받지 않은 그런 애들은 커서도 직장생활 못한다라고요. 애들을 너무 곱게 키우면은요, 그거 못 써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나 고생하면서 이렇게 집안일부터 이렇게 하는 그런 훈련이 된 아이들은 커서도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다 감싸안고 배고파 내가 기저귀 이렇게 해가지고 먹여줄게 먹여주시고 옷이 필요해 예수님이 이제 많은 병이나 고쳤으니까 따르는 분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제자들 옷이 필요하단다. 옷까지 입으라 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언제까지든지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다 제공해주면서 이렇게 감싸 안고만 있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주님은 그의 제자들이 주님이 떠나시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가서 전하는 그러한 사도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같이 제자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 공급해주면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건 불가능하죠. 다 빼앗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건 가능한 것이죠. 왜? 하나님 밖에는 이제 바라볼 것도 없고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세상에 우리가 그들의 복음을 전할 적에 뭘 가지고 여러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을 적에, 내가 기도해서 응답하는 시험이 있을 적에,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 기도에서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확신이 있을 적에 여러분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 하나님 만나보시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르신다고 여러분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만나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시고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덩 떠밀어 전도하라고 보내셨던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을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배경이 좋다고 해서 전도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도자는 그냥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이 분인데 이 분을 제가 꼭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좀 움직여 주세요. 제가 복음을 잘 전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분이 제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행할 때 그때 열매가 있고 변화가 경험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자의 준비는 내가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첫째이고, 둘째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주님을 자세하게 잘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었으면은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적에, 여러분, 광야
아라비아 광야는 엄청나게 넓은 곳입니다. 광야에는 물도 또 곡식도 채소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한 곳으로 250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대책 없으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250만 명을 이끌어 그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반응이 왔죠. 모세야, 물 내놓아라. 물이 없다. 우리 먹을 음식이 없다. 이런저런 불평이 여기저기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뭘 했습니까?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물 빌린 적이 있느냐? 양식 빌려준 적이 있느냐? 왜 나보고 야단이냐?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어떻게 할까요? 바위를 향해서 명령해라. 바위를 명령했을 때 바위가 터지면서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 먹을 거면 어떻게 할까요? 내일 아침에 기다리면은 내려올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얀 눈과 같은 그런 하늘의 만나가 내려와가지고 그걸 거두다가 그들이 밥으로서 40년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박 목사왈 하나님 말씀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 나라만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적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 힘들 적에 우리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 주님을 우리가 다른 모르는 분들에게 소개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만 그냥 좋은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저께 카톡 문자가 왔는데 투병 중이신 권복식 군사님이 보낸 문제입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제 전자레인지가 몸에 안 좋다, 아마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내서 꼭 읽으셔야 됩니다. 강조를 해놨어요. 아마 권사님이 그걸 읽어보시니까 야, 그동안 썼던 전자레인지가 참 이렇게 몸에 안 좋구나. 이미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7, 8년 전에 다 이제 나와가지고 다 결론에 내린 부분에 아마 뒤늦게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좋으니까 자기 이런 좋으시니까 제가 모르는 줄 알고 보내셨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보낸 분의 뜻을 제가 존중해서 한번 다시 또 다 읽어드리고 고맙다고 이렇게 답장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좋으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만 알고 계시면 안 되시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얼마나 예수님이 좋은 분인지 모르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주님을 여러분 같이 전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를 나가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싫어합니다. 제가 신방 가려고 해도 오시지 말은 분도 계시는데 선도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너희 말을 듣지도 않거든 나갈 적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때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는지 아세요? 예수를 믿으면 뭘 못해요? 죄를 못 지어요. 예수님이 죄를 못 지잖아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이 좋은데 예수님이 죄를 못 지으니까 예수 안 믿으려고 하고, 그래서 믿으려고 하라고 하니까 싫어서 안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너희 발에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너희들과 상종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당신이 추구하는 그런 죄를 짓는 삶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당신의 죄악에 동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적에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아요. 환영하지 않으면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중단해 버린다라고 하면은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저도 처음 교회를 나와서는 한 달간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와서 저를 다시 데리고 가서서 교회를 다녀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된 저도 교회를 나갔다가 안 나올 적에 교회에 다시 데리러 와서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전도할 적에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그 반응 보인다고 해서 포기해버린다라고 하면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해요. 여러분 한 번 예수 믿기까지는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은 건, 우리 잘나서 예수 믿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주 어릴 적에 한번 교회 나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교회는요, 호주에서 온 선교사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가, 전 좋은 곳이의 이미지가 새겨진 것은 호주에서 그 바다를 건너서 제 시골 그곳에까지 와서 교회당을 세우고 복음 전하는 호주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릴 때 한번 경험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는 내가 만난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당연히 반대받는 것, 당연히 한결 환영하지 않는 것 당연히 여기시고, 그럴 때 이런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관심 가져주시고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흔히 기독교를 믿는 것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일지 모르지만은 오늘날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은 결코 마음이 약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희생한 사람들을 우리가 약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초기에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고 배도 건물도 가족도 버리고 먼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하면은 우리도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내든지 우리가 후원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보았던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제가 보면서 참 감동을 입었습니다. 물론 그 영화에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는데 그 중에 참 제가 마음에 남는 부분 어떤 부분이었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그 구명정을 타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고 배가 점점 기울어져 가니까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떨고 이러는 그런 상황에서 한 무리의 그 악단들이 바이올린 첼로를 연주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심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는 그 찬송을 연주하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향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아서 참 아름답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악기를 연주하던 그 팀의 팀장이 윌리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윌리스 사람은 그 타이타닉에 처음 출발할 적에 그 타이타닉에 탄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중간에 이렇게 사고가 나서 이제 침몰하기 시작하자 그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모든 것 다 무너지는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찬송을 연주하면서 그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모든 것 다 무너지고 가라앉는 그런 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그분들에게 탐탐히 외치면서 또 찬송을 연주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배도 더 탈 수도 있는 구멍도 없고 바다에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 바라보도록 전도하는 그 윌리스의 모습을 저는 보면서 참 마음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국가들이 무너져 가고 있고 사회의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무엇이 우리 시대의 소망입니까?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주에 타신 여러분들, 나는 탔으니까 안심이다라고 여러분 앉아 계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오늘날도 어디가 길인지 구원인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만나신 주님을 나아가서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증거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술 취한 사람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술 취한 사람이 뭐라고 빈정거리는가 하면은, 여보시오, 내가 당신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전도를 받았는데 내가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하면은 당신처럼 전도 안 해요. 당신이 천국과 지옥을 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전도를 하셔요? 내가 당신이라고 하면 더 열정적으로 전도할 것이요. 그런데 이 말에 이분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유명한 구세군을 창설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저도 여러분도 가보지 못한 곳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했고 얼마나 좋은 곳이고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그냥 이 방주 안에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신교하면서 지낸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양심이라고 이런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는 이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먼저 우리가 소그룹에 들어가서 또 교회 안에서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이해하고 또 도와주고 가르침을 받고 함께 살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어떤 사람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발견한 그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만이 내 유일한 소망임을 알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찾고 구하는 가운데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확신함을 가지고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은 왜 당신이 그렇게 자기 돈 써가면서 전도하는지, 왜 그렇게 자기 돈 써가면서 나를 교회 데려가려고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는 주님에 관심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분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주님을 소개해드릴 수 있고 그분들과 함께 구원의 반열에 이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아름답게 헌신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